종종 우리는 그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객관적인 신상을 말하기 마련이지요.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사는 곳,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뭐 상문동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쌍문동요. 제가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된소리를 안 하려고. 근데 사실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소개해야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소개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깊이 성찰하지 않고 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새순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용우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저를 좋아하고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남자 하용욱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듣는 이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우리 그렇게 우리를 한번 서로 소개하실 수 있으면 서로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서로. 예.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네요. 우리는 오늘 이 세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딱 듣자마자 알아듣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 우주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한마디로 소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나는 말씀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당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보통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부지요. 사람의 일부입니다. 말은 호흡이 내 몸에서 나오면서 내 목과 내 입, 내 혀와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나의 진짜 의중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 존재의 표현이고 우리 존재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지요. 사람의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가 정말 필요했다, 너 때문에 난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쁨과 생명을 창조해내는 힘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이 쓸모없는 놈이라든지, 지금은 저희 부부가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지만 신혼 초에 아내가 싸우면 저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당신 아버지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시아버지하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시아버지와 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 당신 오늘부터 당장 그만둬,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존재와 내 인생에 결정적인 아픔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말은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차이점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말하여진 대로
발화된 그 내용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전능한 힘이고 전능한 행동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에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의 힘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행동이다,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했을 때 그것의 실제 의미는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만든 창조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2절과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 분이신지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창조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딱 말해줍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거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뭐 없이는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내 것인데, 이거 내 차인데, 이거 내 몸인데, 이거 내 재산인데, 이건 내 사람인데 내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주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아마 부모님들이 소천하셨겠지만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지금 우리의 외모,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내 직장과 이 교회 공동체, 심지어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내 인생의 수많은 그 사건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연받고 나에게 경험되어진 예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가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의 창조자라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조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소리지요. 창조주는 반드시 주대심으로 연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너희한테 주었으니까 내가 준 모든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그야말로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어린 저도 사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절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 손안에 창조주 되시고 말씀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을 더 귀 기울이고 물어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참으로 자기주도적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주님께서 단번에 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I 메시지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 주변에 혹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12절,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도로 찾겠다. 도로 찾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 준 것을 다시 찾는 것이죠. 그럼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은 본래 누가 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것이죠. 부자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너의 그 영혼도 나의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창조한 것인 줄 알고 주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든지 주님께 우리를 맞추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 빠짐없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여러분 2절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창조 행위가 주님 혼자서 한 행위가 아니고 어떠한 행위라고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충분한 의논과 함께하심과 고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희로애락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실 때에 그냥 예수님 혼자 떡하니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분한 논의와 의논 끝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말씀 다음에 나온 구절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생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우리 인생의 사건도 주님이 창조한 정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곤 하는 말이 그것을 생각해 보니 주님이 모래보다 많은 생각으로 보배롭게 나한테 주신 것이군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조 행위는 모래보다 많은 수의 고심 끝에 참으로 신중하게 행해진 너무도 보배로운 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래보다 많은 생각으로 우리한테 주신 아이들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세순교회가 그래도 내가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다닌다,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생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배롭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나의 상황, 내 주위의 사람들, 교회, 직장, 내 하루, 그것이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준 보배로운 창조물임을 날마다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모래보다 많은 생각으로 주신 보배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창조주다, 그러한 믿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딱 볼 때 그 속에 반드시 보배로운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3절인데요, 우리 3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절의 지은 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지은 것,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된 것, 이것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보면 동일한 단어 기노마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번역한 것인데, 그러나 시제가 다릅니다. 앞에 지은 바와 지은 것은 부정가급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된 것은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완료형, 헬라 말의 완료형은 이런 뜻입니다. 이 중요한 시제인데요, 과거의 행위가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칠 때만 사용하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딱 하고 그 행하신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때 바로 이 완료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창조하실 때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시계공이 아닙니다. 너무도 시계를 잘 만들어 놓아서 전혀 간섭하지 않아도 시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 너무도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전혀 이제 관여하시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자연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유지하시고 우리가 망친 수많은 주님의 창조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유지, 보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만들어 놓고 끝나지 않고 완료형, 지금까지 그 창조의 행위를 지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 함께 섰다는 말이 바로 유지되다, 구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만물, 우리들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기가 걸리는 것도 사실 주님의 소관입니다. 우리 몸에, 인생에 만물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유지되고 구성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쌍둥이들이 그 초등학교를 가려고 문을 열고 인사를 합니다. 다녀올게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쌍둥이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도 주님께서 유지하게 하시지 않으면 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손에 딱 움켜주시고 유지, 보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 인생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의해 유지되고 다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믿고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안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딱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선을 이루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참 궁금하구나. 이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당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시죠.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말씀이란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움켜쥐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창조물, 바로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자기 것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성실과 보배로움을 언제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분 나쁜 일, 어떤 나쁜 사람 앞에서도,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 앞에서도 그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보배로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 선을 이루어내시는 예수님의 창조 행위의 그 은혜와 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그분 안에서 유지 보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말씀 되신 예수님께 더 순종하고 살아가십시다. 그저 말만 하고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다른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그분 더 의지하고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분이 모든 것들을 움켜쥐시는 그 복을 다들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